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사순 첫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내시기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터가 시작되지 않으셨나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참 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보면 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구절은 별로 보이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자꾸만 뭘 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산다고. 악인도 선을 행하면 산다고. 그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공정을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는 사람이 아니라 막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사람. 쟤도요? 쟤도 구원이라고요? 쟤도 악인인데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옳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른 사람은 심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바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나는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난 살아도 사는 것이 정당하고 이 사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보면 사실은 자기들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정의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나요? 악인도 의를 하면서 살 것이다 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인간의 정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나요? 제 생각에는
본인은 우선 살아요.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어. 본인은 우선 살고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살아.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은 어차피 다 죄 진 거 알거든.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런 잣대가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보고 불의하다고? 너희가 불의한 거 아니야? 에제키엘 예언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구치소에서 교정사목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신부님, 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런 혜택 누릴까요? 왜 누려야 될까요?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잖아요, 지금. 예? 뭐라고요? 질문하지 말라고요? 질문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어떤 아주 신통한, 아주 훌륭한 답변을 제가 막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하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 왜? 그들에게 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한 이제 이 어떤 미움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그 마음이 아주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생생히 살아있거든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예화 혹시 들으셨어요? 그 늙은 스님하고 젊은 스님하고 물 건너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가 늙은 스님하고 젊은 스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냇가가 있을 건널라 그러는데 웬 젊은 여자가 옷이 젖으니까 그걸 못 건너가지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스님들은 막 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젊은 스님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늙은 스님이 업히라고, 그래서 늙은 스님이 이제 젊은 처자를 업고 물을 건넜다는 거죠. 그래, 아무래도 어부니까 여러 신체 부위도 등에도 닿을 거고, 뭐 이렇게 허벅지도 이렇게 잡고 가야 될 거고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에 다 도착해가지고 그 젊은 스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스님, 그 젊은 여인을 왜 업어서 건너주셨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래요? 이놈아, 나는 그 여인을 물에다 내려놓고 왔는데 넌 왜 아직도 지고 있느냐? 그렇죠. 마음 안에 생생히 살아있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좀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마음의 감옥 안에 이렇게 가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의 감옥. 그런데 제가 구치소에 가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부님, 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면 또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나 죽어도 아무도 나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요. 나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가장 많이 한 얘기, 계속 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해줬거든요. 왜 해줬겠어요?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을 때, 그 재발을 안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지. 그 사람들 한번 죄 지었다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냥 평생 우리랑 격리해서 살아, 우리 오는 쪽에는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질서가 오늘 하느님께서 하시는 질서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단죄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 죄짓지 마라 하는 얘기가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 악인도 의를 실천하면 살 것이다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를 쓰셨다고 했는데요. 뭘 쓰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지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도 주님 똑같은 생각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는 세력이 누가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용서받았다고요? 저 사람도 용서받았다고요? 내 마음이 좀 아직 메말라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인지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자 자리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참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이 단어가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마음에 확 와서 닿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는 누구지요? 형제는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죠? 내 부모하고 그 사람의 부모가 같을 때, 내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같을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형제가 형제의 허물을 부모한테 가서 백날 얘기해봐야 부모님이 되어보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형제가 이 형제를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서 이 형제가 잘못한 걸 막 얘기한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구나. 얘는 그렇게 잘못했구나.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죽어 마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면 얘도 달래고 얘도 달래서 화해시키지? 어떻게 하면 얘도 살려주고 얘도 살려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만약에 살인자의 부모한테 가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아들은 살인을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제가 대신 죽어서라도 어떻게 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그 같은 부모를 둔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잘못을 어떻게 하느님한테 가서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너무나 무의미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을 하고 지금 미사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왜 합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정점의 마지막 여정을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14처를 우리가 함께 한 기도잖아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넘어지셨는데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셨는데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셨는데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렇게 너희를 꼭 살리고 싶어. 반드시 살 거야. 반드시 다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느끼는 기도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순시기를 우리 보내면서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식을 독서 복음으로 들으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알량한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더욱 그 사랑과 일치하는 사순시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